안녕하세요. 비행기의 스튜디오 승무원 전용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기장님이시죠? 예. 자, 목사님, 예. 제가요 얼마 전에 차 안에서 이런 라디오 멘트를 들었어요. 반쪽을 잘 만나야 인생이 확 풀려요. 근데 저는 결혼했는데도 그냥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이제 잘 만났으니까 아, 쏙 잘 들어오는 거예요. 네. 어떤 그 결혼 컨설팅 회사에서요, 미혼 남녀 1,045명에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 배우자 네. 결혼 조건이 뭐냐.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 1위 남자는 여자의 성격을 본다. 아, 성격을 그리고 본다. 1위 여자는 남자의 경제력을 본다. 아, 여자는 남자의 경제력을 보고 남자는 여자의 성격을 보고 그리고 2위예요. 이 위. 그다음 2위는 남자는 여자의 외모를 보고 외모를 보고 여자는 남자의 성격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네. 근데 또 하나 놀랄만한 게 결혼 자체는 필수 조건이 아니고 개인적인 선택 사항이다. 그래, 무려 필수 과목에서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네. 무려 78% 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결혼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죠? 해야죠. 결혼해야죠, 목사님. 성경적으로 볼 때도 결혼은 그러면 왜냐하면 아담 혼자 있을 때 결혼 안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더라. 혼자 있는 것 좋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것 좋지 않아요. 둘이 있어야 좋습니다. 저는 둘입니다, 목사님. 그 목사님과 저도 둘입니다. 자, 그럼 결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그림 준비했거든요. 그림 보면서 목사님 여러 가지 상담 한번 상담 자동으로 받아보도록. 그림이 나와버리죠. 바로 나왔습니다.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인데요. 믿음 좋은 남편과 결혼했지만 시어머니가 민간 신앙에 푹 빠져서 부적이나 점, 명절 제사를 지내자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광주의 한 여지사님이 상담을 보내주셨어요. 그래도 어머니도 부적 쓰고 신랑도 부적 쓰고 하는 것보다는 신랑이라도 일단 내 편 됐으니까 일단 감사하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신랑이 어머니를 좀 많이 커버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며느리가 얘기하면은 이 어머니는 매사가 잘 되는 건 자기 탓이고 못 되는 건 며느리, 예수 믿는 며느리 들어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는 이게 관계가 안 좋지만 아들하고 어머니하고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커버를 해주면 좋고,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신 것은 감사해요, 억울해요? 감사하죠. 네.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짓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어주신 감사하죠. 그러면 이 집안에서 이 며느리가 조금 고생을 해서 가족을 구원하는 거는 감사해요, 억울해요? 감사하죠. 그렇지요. 감사해야지 뭐.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집안 구원하려고 특수요원, 믿음의 특수요원을 여기 보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걸 감사함으로 할 때 보람되잖아요. 이런 시어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면 보람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망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보람의 기회를 삼자. 네, 광주에 계신 지사님 특수요원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자체가 자, 뭘 이렇게 주고받고 있는데요. 자, 좋은 대학을 졸업을 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자, 읽어드릴게요. 믿지는 않지만 조건이 좋은 남자친구에게서 청혼을 받았어요. 결혼해야 하나요? 이 남자는요, 명문대 출신에 직업도 좋고요, 성격도 좋고요, 다 화려해요. 목사님, 제가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아현동의 한 자매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결혼해서 전도하는 것은 말은 맞는데 전도해놓고 결혼해야죠. 그 순서가. 보세요. 같은 말이라도 말 잘하는 거하고 잘 말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말은 잘하는데 개떡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말해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쯤 되면 이제 유혹에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결혼하고 나올지 나마저 못 다니게 될지는 모르는데, 성경적 원리 항상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결혼하기 전에 신앙을 갖게 하고 결혼하면 될 것을 굳이 욕심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부분도 있지만 괜찮기도 하지만 잘못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미리 하면 될 걸 덜렁 해놓고 평생 기도했는데도 아직 응답을 못 받고 사는 부부가 한둘이 아니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자매님 반지 잘 처리하세요. 자, 다음 상담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오이고 이게 이건 또 뭡니까 무엇이래 이거? 네. 어이? 예. 자, 민망합니다. 네. 목사님, 네. 혼전 순결이 중요한가요? 네. 결혼하지 않을 사람과 뽀뽀를 하고 또 요즘 대부분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오히려 바보 취급을 받기도 하는데 어쩌죠?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하면 안 되죠. 이거 좀 아셔야 되는 게 통계는 없지만 제가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가 이혼하는 부부의 조사를 해보면 혼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혼할 확률이 훨씬 많다는 어렴풋한 제 스스로의 통계를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조사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들에게 당신은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켰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아마 아니요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녀 총각 때 못 참던 그 버릇이 결혼에 살아가면서도 못 참는다는 거죠. 그때 참는 그 마음이 결혼하고도 어려움도 참아나간다는 것이고, 두 번째, 남자를 알아야 돼. 남자는 정복욕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자의 그 신비로움을 다 파헤치려고 하는 것만큼 파헤치고 난 다음에도 좋게 생각해야 되는데, 해프다고 생각을 하고 저 여자가 나 말고 또 이러지 않을까라고 하고, 그러니까 다 뺏어놓고는 좋게 생각하지 않는 여자는 막 달아나다가 관계를 갖고 나면 사정없이 쫓아오는데, 남자는 막 쫓아오다가 관계를 닦아주면 사정없이 도망가려고 하는 성향이 일반적으로 있어요. 어찌 그렇대요? 네. 생긴 것부터가 그래. 생긴 것부터가 이 생긴 구조가. 그러니까 여자는 힘들어도 참아야 된다. 그거를 남자는 그때는 힘들어하고 그래도 나중에는 정말 믿을 만한 여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믿을 만한 여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또 쉽게 지킬 수 있어요. 남자하고 좀 구조가 달라서. 근데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선이라고 하는 것. 이 선이 참 중요해요. 이 선이라는 게 다 어떤 상황들이든지 선이 있어요. 데이트 하는 건 괜찮아요? 팔짱 끼는 건 괜찮아요? 어깨 동무는 괜찮아요? 포옹하는 건 괜찮아요? 가볍게 입술을 맞추는 건 괜찮아요? 조금 키스하는 건 괜찮아요? 찐하게 하는 건 괜찮아요? 자기는 잤는데 별일 없는 건 괜찮아요? 잤는데 갈 때까지 간 건 어디서 괜찮다고 해야 할 건가? 이 선을 파라바시스라고 하는데, 그거는 내 마음이 가다 보면 이건 아니다. 그 마음의 선이 있어요. 이 마음의 선이 이거는 아니다 하는 그 선을 지켜야 되는데, 남자는 여자하고 좀 다른 게, 여자는 뽀뽀만 합시다. 그러면 여자는 뽀뽀만 하고 말아요. 근데 남자는 뽀뽀합시다 그 말은 다 갑시다 그렇게 들려. 남자는 이게 이 선이 남자는 좀 여자하고 달라요. 예,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를 여자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남자는 여자를 남자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되, 원칙적으로 항상 원칙이 언제든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꼈다가 첫날 밤에 서로 나눌 때 그거는 영원히 더 아름다운 행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남자 성도님들 몇 분 앉아 계신데 우리 특별히 아버님께서 암 지키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 제 4강인데요. 네. 오늘 우리 장현호 목사님과 함께 준비된 결혼은 아름답다라는 주제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우리 미혼 남녀, 자매님들, 형제님들, 그리고 부모님들 함께 하시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할렐루야 함께 목사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결혼 참 중요해요. 이 결혼. 예.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어떤 만남 속에서 1등 그러면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예, 그래야 뭐 받으니까? 축복이 아니지. 뭘 받아요? 구원 받잖아요. 삭개오는 누구 잘 만났어요? 예수님 잘 만나서 구원 받았어요. 어쨌든 이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든지 간에 꼭 만나야 할 분,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1등. 아멘. 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 못 만나면 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돼도 그건 실패한 인생입니다. 더 세게 얘기할까요? 이 땅에 안 태어나는 게 더 좋을 뻔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를 잘한 인생이 되느냐,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은 인생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로 결정된다는 것 아셔야 돼요. 성공하면 잘 태어났고 실패하면 못 태어났고, 그러니까 성공해봐야 몇 년이요, 실패해봐야 몇 년이고. 옛말이 있잖아. 성공하면 밥새끼, 실패하면 죽새끼. 여러분, 죽이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사실.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성공하면 밥 두 끼, 실패하면 밥 네 끼. 왜? 성공한 사람 바빠서 밥 먹을 시간이 없어, 두 끼밖에. 실패한 사람은 밥 먹고 할 일 없어. 그러니까 그냥 밥만 먹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는 뚱뚱하면 부잣집 맏며느리, 빼빼하면은 참 어려운 가정. 지금은요, 뚱뚱하면 형편이 어려운 가정, 날씬하면 집안이 괜찮은 가정. 왜? 돈이 살찌는 데 드는 게 아니고 빼는 데 들어갑니다. 여러분, 살찌는 거 간단해요. 고구마 한 갑만에 사다가 자기 전에 3개씩 4개씩 그럼 그거 먹고 잡으세요. 그냥 부흥돼 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놈 빼려면 힘들죠. 그래서 어쨌든 이 땅에 태어나면 무조건 누구 만나야 된다? 예수님. 두 번째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배우자를 만나는 게 뭐예요? 결혼이죠. 결혼. 자, 아까 남자는 결혼 대상 1호를 뭐라고 그랬어요? 성격을 본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2번이 뭐고? 인물을 보고. 여자는 결혼 대상 1등이 뭐라고 그랬어요? 경제력을 본다. 2등이 성격을 본다. 이게요, 대답이라고 하는 것이 앞대답, 뒷대답, 마음대답 다 다르는 거예요. 이게. 예. 요게 왜 이렇게 바뀌었냐? 원래는 인물이 1등이고 성격이 2등이었는데 왜 바뀌었냐? 하도 제가 이것이 옳다고 바꾸고 나서 바뀌어진 거예요. 아니, 난 좀 그걸 희한하게 많이 느끼는데요. 이혼율이 줄은 거 아세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이혼율 줄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계속 이혼하면 안 된다고 내가 얘기가 줄었어요. 할렐루야. 줄을래니까 내가 그 얘기를 했는지, 그 얘기를 해서 줄었는지, 그거는 다시 연구를 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그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성경적 근거 속에서 내가 답을 찾았단 말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뺏어받았죠. 예. 자, 원래 기도하면 복 받는다,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 기복신앙. 이거는 기독교적 축복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독교적 축복관은 뭐냐? 기도하고 살아서 복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돼? 삶이 들어가야 돼, 삶이. 그러니까 기도하고 바로 복으로 가는 건 미신입니다. 기도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삶이. 그걸 보여주는 게 야곱이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 뭘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복 받았습니까? 천만에 축복을 받고 맞아 죽게 생겼어요. 누구한테? 형한테. 그래서 외삼촌 나반이 집에 도망가서 20년 동안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살았습니다. 인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여튼 눈 붙이면 회개해야 돼요. 뭐 할 겨를도 없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느 분야든지 성공하는 사람은 눈이 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분야든지 실패하는 사람은 눈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눈 붙이고 있는 사람은 절대 돈 거래하지 말라고 합니다. 못 받습니다.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이 언제 축복받아서 빚 갚어? 못 갚어. 그건 주는 순간 끝나는 줄 알아야 돼. 그거는 주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걸 영어 성경으로 봤더니 sleep, 잠이 fled, 도망갔다, from his eyes. 그의 눈으로부터 잠이 도망갔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는 눈에서 뭐가 도망가네요? 잠이. 일 잘하는 사람은 잠이. 목회 잘하는 분도 잠이. 어쨌든 망할 때 찾아오는 현상은 잠입니다. 물론 피곤해서 자는 잠은 단잠이지만 시도 때도 없이 개슴치레한 사람, 맨날 눈으로 잠이 신방 오는 사람, 골치 아픕니다. 안 됩니다. 도망가야 돼. 왜냐하면 가슴이 뜨거우면 눈이 팍팍 떠지게 돼 있고요, 가슴이 식으면 눈이 자꾸 감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은 눈이 떠져요. 잠이 안 와. 막 뭐래도 해야 돼. 근데 벌써 열정이 식으면 매사에 의욕이 없으니까
차면 또 졸리고 차면 또 그래서 잠도 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는 축복의 결과가 얻어맞아 죽게 생겨서 가서 20년 동안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삶을 통해서 복이 온 거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무속이고 기도하고 복 받는다. 무속이고 기도하고 살아야 복 받는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외삼촌 나반이 집에 갔어요. 갔더니 딸이 둘이 있는 거야. 큰 딸이 레아고 그 다음에 작은 딸이 라헬이란 말입니다. 근데 레아는 성격도 좋고 건강한 데다가 공부도 잘하는데 인물이 좀 없어. 근데 라헬은 성격도 개떡 같은 게 몸도 약해 터진 데다가 공부도 못하는 것이 생기기를 잘 생겼어. 그러면 원래 부인감으로 누가 좋아? 레아가 말은 레아가 좋다고 해놓고 얼굴 예쁜 여자 좋아하는 남자의 마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뀌지도 않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대뜸 야곱이 자기 외삼촌 나반 얘네 아빠 나반에게 부탁을 해. 외삼촌 나 장가 좀 보내주셔. 누구하고 갈래? 라이. 그래 어떻게 그냥이야 죽었냐? 7년을 봉사해라.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우리 엄마가 내가 이거 보고 느낀 게 부자 되는 거 간단해. 딸 이쁜 놈 두 놈만 나누면 그 집안 일어서 버린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딸 이쁜 놈 두 놈만 나누면요 집안 일어서 버립니다. 왜? 좋은 놈이 와버린다니까. 사위가 아주 돈 다 버는 놈이 와버려. 그 딸 데려가려고.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는 7년 동안을 여기는 가진 게 없으니까 몸으로 때운 거 지금 7년 동안을 놀래지 마십시오. 수일처럼 일했다는 그 7년의 세월이 뭐 때문에? 결혼 때문에. 결혼.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순간처럼 지나가 버려요. 사랑이. 그래서 자 그래가지고는 7년을 수일처럼 일하는 전날 밤 내가 신방을 가봤어요. 거기를. 그랬더니 야곱이 막 그날은 원래 이스라엘은 결혼을 밤에 하잖아요. 이 목욕을 사우나를 하고 막 무스를 바르고 그냥 로션을 바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 라헬만. 그런데 안 들어와. 여자가 안 들어와. 밤늦게 들어오는데 얼굴에 뭘 쓰고 들어왔네. 그게 요즘 말로 뭐예요? 면사포. 그 면사포를 왜 썼나 봤더니 얼굴 가리려고 썼더만 그래. 이게 알고 보니까 하삭 들어오니까 야곱은 그게 누군 줄 알고 라헬인 줄 알고 오 미스 라헬 I love you. Come on, I miss you very for a long time. 막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부끄러워요 하더니 휙 하고 불을 끄는 거예요. 왜? 들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벗었네. 그래놓고는 이제 잠을 잤는데 너무 황홀한 밤을 잔 거예요. 야곱. 다음 날 눈 떠보니까 누구야? 바뀌었어. 레아야. 내가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는데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저녁에 불 끄고 살을 때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젯밤에 야곱이 기분이 나빴어 안 나빴어? 전혀 안 나빴어. 언제? 날 밝아서. 그런데 지금 결혼해서 살아보면 낮에 내어가니 다닐 시간이 없어. 다 만나봐야 언제 만나? 밤에는 뭐만 끄면 돼? 불만 끄면 돼. 불만. 난리가 났지 뭐. 야곱이 막 이럴 수가 있냐고 말이야. 바꿀 게 따로 있지 마누라를 바꾸냐고. 이제 막 집안이 난리가 나게 생겼는데 라반이 딱 한마디 하니까 끝나버리더라. 더 이상 뭐 열낼 거 없네. 우리나라는 언니 두고 동생부터 시집 보내는 법이 없어. 그 말 한마디에 끝나버려. 내가 거기서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 문제는 커도 해답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시작. 그럼 자물통이 크다고 해서 열쇠가 큰 건 아니에요. 자물통이 크다고 들어 밀어봐. 그래 더 세게 그래 돌려 뭐죠 이 사람아 돌려. 그런 건 없습니다. 아무리 자물통이 커도 딸깍이지. 깨달으세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에 막 엄청난 문제가 있을 것 같아도 그게 순간이요. 아무것도 아니요. 할렐루야. 보세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키가 2m 90이요. 그 큰 그 장군이 왜 하고 막 이거 무슨 수로 그걸 하냐고. 그런데 그걸 죽이려고 무슨 수백만 명이 동원된 게 아니라니까. 다윗이 혼자 가서 물맷도 2개도 필요 없어. 하나로 골병 하나로 간단하잖아.
근데 그게 간단한 게 아닌 것이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은 바짝 쫄았어.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저 큰 놈을 누가 죽이냐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저 큰 놈을 누가 죽이냐는 말에 임금님 걱정을 껍질 커서요. 저건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아요. 저것은. 오늘 여러분 앞에 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놓고 그냥 기도해 보세요. 답이 탁 와버립니다. 아멘. 예. 결혼 앞에 놓고 기도를 세게 해봐요. 답이 탁 와버려. 예. 아까도 뭐 지금 안 믿는 사람하고 하냐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런 거 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물어볼 것도 없어. 성경의 원리와 원칙대로만 따라가면 후회할 게 없어요. 인간적인 조건이 좋다고 하는 그것이 인간적인 조건이 좋다고 하는 것이 꼭 행복을 갖다 주는 건 아니고, 역시 크리스찬은 신앙이 맞아야 돼요. 이 신앙이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이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잘 봐봐요. 부부가 맞아서 밖에 힘을 써야 성공을 하는데 안에다 맞추는데 너무 힘을 써버리면 밖에 나가 쓸 힘이 없어요. 이 부부가 서로 돕고 힘을 합해서 나가 싸워야 되는데 너무 아내 때문에 신경 쓰고 너무 신랑 때문에 신경 쓰니까 신경이 이제 없어. 여기다 다 써서. 그러니까 밖에 일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요, 우리나라에서 연봉이 1억이 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업에서 1억 버는 것은 그거는 뭐 벌기 쉬워도 월급쟁이가 1억을 넘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연봉 1억 벌려면 한 달에 800만 원씩 받아야 하잖아. 월급을. 월급 800만 원짜리 흔치 아니요. 맞아요. 들려요. 그죠? 사업에서 장사해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벌 수 있어. 그러나 월급을 800만 원 이상 매달 탄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7,000명을 조사를 해봤어. 월급이 연봉이 1억이 넘는 사람 7,000명을 조사해 보니까 1등이 뭔지 아세요?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 세상에. 아니야. 가정이 행복한 사람. 놀랍지 않아요? 가화 알긴 여수같이 잘 알아. 가정이 행복한 사람이 거기서 충전을 하고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직장에 가서 쏟아 부을 때 케오가 되더라고요. 앙이 되고 리더가 되더라고요. 가정에다가 소진을 해버리면 직장에 나가서 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서로가 힘을 막 북돋아주는 부부가 되시기를 바래요. 예? 막 밀어주고 땡겨주고 막 이렇게. 그러기에는 사랑밖에 없어요. 자, 요즘에 뭐 70 몇 프로가 결혼을 안 하려고. 이런 바보도 봐요. 답답한 게 오늘날 역사가 오늘 하루가 툭 떨어진 게 아니라 오랜 수천 년 동안 역사가 이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가운데 역사는 막 되풀이 되는데 혼자 사는 것이 안 된다는 건 에덴 동산에서 증명이 됐어. 혼자 살아서는 안 된다. 원래 아담이 혼자 살았잖아. 원래 아담을 둘 만든 게 아니잖아. 남자 혼자 만들어놨어.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어디서? 에덴 동산서. 그때 아담이 하나님 못 살겠어요. 뭐 하나 만들어줘 봐요. 이러지 않았다니까. 아담은 몰라. 그냥 뭐 하는 줄만 알고 혼자 사는 줄만 알았어. 아담은 외로움이라는 것도 뭣도 몰라. 누가 좋지 않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 아담은 좋지 않지는 몰라. 본인은 모르는 거요. 보는 사람이 알지. 혼자 사는 여자는요 본인은 몰라요. 그냥 자연스러워 여지껏 살아왔으니까. 그러나 부모가 보고 주변에서 보면 안 돼.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여자를 만들어 줬잖아요. 여자를 만들어서 이제 걸어오게 하니까 처음 봤잖아 아담이. 예? 처음 봤잖아. 여자가 오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를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즉 여자라 하리라. 그래가지고는 이제 둘이 사는데 세상에 거기서부터 이제 인생의 이제 본능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혼자는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혼자는. 왜냐하면 힘이 없다는 말은 다양하게 이렇게 작용하는데, 힘이 없다는 말은 다양하게 작용하는데 어려운 일이 딱 닥쳤을 때 혼자 해소하는 거하고 둘이 해소하는 건 엄청나게 다릅니다.
혼자 열을 하면 둘은 며칠 해? 숨을 택 혼자 열을 하면 둘은 만을 해요. 그게 시너지예요. 그래서 내가 누누이 하는 말 있잖아. 무인도 섬이 3개가 있는데 한 섬에다 남자를 100만 명을 퍼놨어. 한 섬에다 여자를 100만 명 퍼놓고 한 섬에다 남자 하나 여자 하나 2명만 퍼놨어. 500년 있다 가보면 어떻게 됐을까? 남자 100만 명 있는 섬은 다 죽었어. 뼈만 남고. 여자 100만 명 있는 섬도 다 죽었어. 뼈만 남고.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있는 섬은 500만 명 됐대. 왜? 둘이 얼라리 꼴라리 해가지고. 그런 거를 시너지라고 그럽니다. 시너지. 그래서 하나님이 잘 들어보세요. 에덴 동산에 남자 혼자 만들어 놨다면 지금도 혼자 사는 겁니다. 수천 년 역사가 지났는데도 지금도 아담 혼자 살아요. 그 하와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우리가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때 하와가 없었으면 내가 없었어. 그러면 잘 들어요. 당신이 지금 결혼을 안 하면 혼자 사는 것은 옛날 아담처럼 살을지 모르지만 당신을 통해서 생겨야 할 엄청난 역사를 단절시키고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충만하라 하는 이 생의 근본, 그거는 다른 뭐 여러분이 성공을 해서 뭐가 되고 뭐 돈을 해서 얼마를 벌고 이런 걸 다 보태도 감히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그때는 하나도 안 중요해. 예. 자식 왼수래니까. 자식 왼수요. 돈만 들어가지 키우려면 힘들지. 그래, 우리가 클 때 맨날 왼수 소리만 듣고 컸어. 그래서 제가 인생 살면서 깨달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제때 해라. 시작. 공부할 때, 결혼할 때, 애 낳을 때, 또 돈 벌 때, 그렇지. 어떻게? 놀 때, 죽을 때, 죽을 때 안 죽으면요, 그것도 복이 아니야. 내가 보면서 무조건 오래만 산다고 복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계속 누워가지고 똥 싸고 그걸 벽에다가 바르면서도 목숨이 안 떨어지니까 이거 축복이라고 도저히 말이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 힘이 들더라도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젊었을 때 일하고 젊었을 때 놀아라. 그러니까 노는 것도 언제, 일하는 것도. 그러니까 인생을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돼. 네? 뭔 말인지 알아요? 그냥 똑같이 사는 게 아니요. 야, 이렇게 굵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젊었을 때 돈 버는 거 다 해버려야 돼. 이거 늙었을 때는 게 왜? 늙으면요 못 놀러 다닙니다. 힘들어서도 못 놀고 눈치 배서도 못 놀아. 왜? 놀러 간다는 게 다 막 어울려서 가는데 젊은 사람들이 막 버스 탔다 내렸다 빨리빨리 움직이는데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 천천히, 아이고 천천히 가. 그러면요, 아이고 그러면 할머니 천천히 이래야 되는데 천천히는 머리 쫓아가지고 맞아요, 틀려요. 눈치 보여. 두 번째, 사업도 그래요. 사업도요, 어저께 매상처럼 오늘도, 젊을 때 매상처럼 나이 들어도 그게 아니야.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인도 찐빵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어요. 서울 왕만두라고 제일 맛있어. 그거 얼마나 맛있냐면 사람들이 거기 와서 배워가. 근데 배워간 사람이 장사를 더 잘하는 거 있죠. 원조보다. 이게 난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워가다 갔는데 왜 더 잘하냐.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한수 집사님이 할아버지 할머니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와야 만두를 2만 원 주세요, 3만 원, 이게 많이 사가지고 2만 원 주세요, 또 주세요. 그러니까 불편해. 할머니한테 시켜 먹고 할아버지한테 시켜 먹으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갖다 먹고 그 다음부터는 안 와. 그러니까 누가 오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만 와. 비스름한 사람들끼리. 그런데 이 사람들은 10,000원어치 3만 원어치 드려야 되는데 1,000원어치만 줘요. 그러니까 왔다가도 매상이 안 올라.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끼리 붙고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끼리 붙는 거요. 그러니까 노인네가 뭔 돈 있어? 용돈 좀 타가지고 그나마 돈이 뭐 지갑에서 뿔딱 나와야 되는데 막 우리 할머니 돈 꺼내는 거 보면 막 한없이 손이 속으로 들어가. 손이 그거 안 나와. 왜 그러냐니까 옷빈 불러야 된대야. 그래서 나오면 1,000원짜리 털털 말린 거 그런 돈 갖고 언제 돈 버냔 말이야. 내가 그래서 깨달아. 그러니까 결혼을 제때 해놔야 훨씬 건강하게 의지하고 나중에 둘이 늙어도 누가 자식이 탁 받쳐주지. 지금 뭐 선택이다 어째다 백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중에 다 후회해. 결혼은 무조건 빨리 하는 거요. 왜? 잘 들어봐요. 자녀 교육 때문에라도. 예? 제가 25에 결혼했잖아요. 제가 25 결혼했어. 나는 25이면은 25 결혼이니까 바로 그 다음에 애기 낳거든. 그러니까 나는 50살 되면은 교육 끝났어. 자식이 25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20살에 했어 봐. 45살에 끝날 뻔했잖아. 근데 30에 해봐. 55살까지 교육시켜야 돼. 돈 벌어야 된다고 자식 때문에. 35살에 해봐. 환갑이 애들 공부 끝나. 할 수만 있으면 빨리 해야 돼. 그게 자녀 교육상 좋고, 두 번째는 철이 빨리 들어. 총각돈은 풋돈이야. 총각돈은 풋돈이야. 결혼해야 돈이야. 내 말이 맞아. 총각 10만 원 줘봐. 지 애인 만나가지고 미쓰리 롯데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요? 그리고 커피 마시고 2만 몇천 원 주고 또 뭐 밥 사 먹고 드라이브 오고 영화 보고 10만 원 딸랑딸랑 다 쓰고. 저 아버지 10만 원 줘서 내보내보세요. 여보 난데 롯데호텔 커피숍 정문으로 나와. 그 아내를 못 들어가고 정문으로 나오라고 그래. 왜? 그 안에 들어가 차 마실 돈 있으면 반찬 사 먹겠다. 이 살림꾼 되는 거요. 그게 유부남이. 그래서 40을 먹어도 총각은 애기고 생각하는 것이 10살을 먹어도 유부남이 어른이요. 세 번째, 결혼 빨리 오면 고생은 써 빠지게 합니다. 고생은. 그런데 그 고생이 나중에 저력이 돼요.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설에도 해라. 젊어서 고생은 사설에도 해라.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고생 안 하려고 기반 닦아놓고 하려고 그러는데, 물론 그것이 어느 면에는 좋지만 너무 늦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기에는 늦어지는 것들이, 자녀도 늦어지고 모든 게 다 늦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힘들어도 하고 날 때 낳고 가능한 한 많이 낳고. 에이, 결혼을 할 때 하고 날 때 낳고 가능한 한 많이 낳고. 저는 후회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애기 조금 낳은 게 후회가 돼. 나는 은혜 충만 둘 낳고 말았거든요. 왜 이렇게 그랬나 몰라.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지식 충만, 은사 충만, 말씀 충만 막 그게 나눴어야 되는데 나는 그것이 지금도 후회 같아요. 왜? 성경은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내 힘으로 살지만 늙으면 누구 힘으로 살아? 자식 힘으로. 그때 생각을 해봐. 이쪽 집하고 저쪽 집 쌈이 붙어서 막 나와 하는데 이쪽은 나간데 아빠 왜 그래? 하고 여자 하나 다르고 이쪽은 남자들 어씨 왜 그래 이거 하고 막 어느 집이 이기겠어? 물론 뭐 세상에 싸울 일이 뭐가 있겠냐마는 그것도 아니요. 뭔 일 큰일 당했을 때 막 그들은 딸 며느리 아들 막 확 오는 집하고요 딸랑 딸 하나 오는 집하고 같이 틀려요. 그러면 그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키울 때 힘만 들고. 나중에는 인간이 나중을 몰라서 그래. 결혼은 선택이 아니다. 필수다. 그것도 전공 필수다. 예, 결혼은 전공 필수다. 시작. 결혼은 전공 필수다. 네가 잘 알아? 내가 더 잘 알지? 앞소리 말고 빨리 가되 꼭 연애 결혼을 해서 가세요. 길 있다가 만나가지고 그냥 다음 달에 하지 말고 아무리 급해도 여름과 겨울을 지내보기 전에는 결혼하지 마라. 여름은 뜨겁게 사랑했을 때, 겨울은
너무너무 꼴도 보기 싫었을 때 그 고비를 넘긴 사람은 넘어갑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좋은 때만 있다가 가보면 겨울이 옵니다. 부부의 겨울이 옵니다. 그때 못 견뎌서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뭘 모르냐?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걸 몰라, 이 바보들. 여러분, 깨는요, 부부는 깨가 사랑하면 쏟아지는데 이걸 몰라. 깨가 한없이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틀 털면 안 나와. 그래서 꼭 교제를 오래 할수록 이게 성공하기가 쉽습니다. 그때 크리스찬식 교제를 하십시오. 세상식 교제를 하지 말고 가능한 한 기도하고 서로 건져는 방향으로. 내가 언제 형편되면 이제 연애했던 밥 그것도 또 소개해 줄게요. 예. 가능한 한 건져내게 말씀과 기도로. 예? 그래. 그렇게 해서 잘 맞춰 봐요. 그리고 다 보면 삐칠 때가 있어요. 싫어질 때가 아니라 다시는 만나기 싫을 때 그 고비를 넘겨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과 겨울 옷을 다 벗었을 때와 옷을 껴입었을 때를 잘 넘겨야지. 여름은 좋았는데 겨울에 버렸다든지 여름은 버렸는데 겨울에 이러면은 안 돼. 그거를 넘겨야 돼. 그래서 적어도 3년 정도 이상은 교제를 하고 결혼하는 게 좋다는 거죠. 옛날에는요 연애라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연애 잘하는 게 효자요. 우리 아버지가 총각 때 교회 다닐 때 연애 오면 쫓겨났어요. 에? 우리 아버지가 총각 때 교회 가서 연애 오면 쫓겨났다니까. 너희들 누구 나오지 마라. 이것들이 교회 와서 연애 쌓고 그래. 우리가 교회 청각 때 연애하면요 얼라리 꼴라리 아무개하고 아무개하고 얼라리 꼴라리 그랬어요. 지금 애들은요 아무도 안 만나면 부모가 너는 전화도 안 오냐? 그 한 세대 한 세대 가면서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예 할 때 명심하세요. 아예 결혼할 때 결혼하면 안 될 사람은 아예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건 남녀는 묘해서 노래 속에 해답 있잖아.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자꾸만 보고 그런 거예요. 이것이 보면 안 될 사람도 자꾸 보면 보고 싶어지는 거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너무 사랑을 해서 매일 연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립습니다. 저 달을 보면서 오늘 또 당신에게 편지 1년 12달 하루도 안 빼고 편지를 써서 계속.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여자가 결혼을 했대. 그 여자가 세상 그렇게 사랑하는데 누구하고 결혼했나 보니까 그 편지 배달하는 사람하고 했대. 편지 배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니까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마누라보다 옆에서 수발두는 파출부가 더 정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 아시죠? 이 본다는 거. 그러니까 보면 사람은 뭐가 생겨? 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이 생기면 안 될 사람은 아예 안 보는 것이 지혜다. 그러니까 아예 연애할 때 결혼해도 될 사람하고 연애를 하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사랑은 묘해서 시도 때도 없이 싹이 트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예 싹을 틔울 때 틔워서 될 싹을 틔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네 주변에 정말 좋은 애 있으면 데려와라. 그러니까 봐서 괜찮거들랑 잘 친하게 지내봐라. 이래야지 그냥 무조건 닫아도 안 되고 무조건 너무 열어도 안 되고 그런 지혜가 필요해. 그래서 정상적 교제를 하시고 때가 되면 결혼하시고 때가 되면 자녀를 낳으시고 그런 것이 지금 우선 지내기 좋다고 나중에 후회할 일들 하지 말고 지금 혼자 사는 게 좋다고는 이 사람들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쏟아지는 저 한숨 소리 아우 장 목사님 말씀 들을 걸 하는 소리가 난 지금 30년 후에 할 소리 지금 막 들려오네. 나중에 혼자 아픈 거 하고 같이 아픈 거 하고요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게 또 다릅니다.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은 너도 나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분위기인데 그럴지라도 원래 선구자는요 보세요. 우리 한 윗세대 엄마 여자들 야 여자가 뭔 공부냐 너는 살림이나 해라 시집가서 하고 너 오빠 공부시키자. 그럴 때 미국 유학을 보낸 여자가 있었어요. 그때 유학 갔다 온 여자들이 한국의 여성 지도자들이 됐어요. 그렇죠. 다 안 할 텐데 그런 것처럼 다 결혼 안 하는 분위기 속에서라도 먼저 제때 해놓는 사람이 그래도 나중에 보면
일찍 기반 닦고 철들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줄 알아서 주변 보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짝이다 싶은 여러 가지 증거를 한 10개쯤 뽑아서 한 7, 80점 나오면 그냥 하세요. 왜? 100점짜리는 있어도 당신하고 결혼 안 합니다. 미쳤어 그 사람이 당신 데려가게? 그러니까 나도 100점이 아닌데 100점이 나 데려가겠냐고. 그러니까 7, 80점 나오면 결혼해서 나머지 2, 30점은 살아가면서 보완해서 100점 부부 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꼭 남녀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의 연합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회 추세가 결혼을 안 하는 추세인데 성경적이 아닙니다. 꼭 결혼하게 하시고 자녀를 두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과정에 지혜가 있게 하옵시고 만들어준 가정마다 행복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목사님 말씀 함께 듣고 있는데요. 뒤쪽에서 권사님이 제 어깨를 막 찌르시면서 거봐 많이 낳아야 된대잖아. 더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시네요. 몇이신데 애기가? 둘인데요. 목사님 말씀 듣고 오늘 밤에 네,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요즘 결혼도요,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 크리스찬 문화에 많이 이렇게 스며들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갈등하고 또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처럼 제때 하나님의 때를 구별하고 행동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예, 결혼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비행기 항상 열려 있는 거 아시죠? 목사님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 함께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주제에 나가고 있습니다. 예, 문의사항이나 뭐 또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들은요. 02-6333-1000번으로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인터넷도 있습니다. www.cts.tv에 들어오셔서 비행기의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의 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지로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예. 오늘 말씀 함께 하시면 어떠셨어요? 글쎄요. 아주 여기 있는 분들은 해당이 이제 지나간 분들 같은데 가셔서 여러분의 젊은 자녀들에게 잘 주지하셔서 행복한 가정 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감동 우리가 용기를 내서 계속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비행기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결혼을 안 한다? 안 해버리겠다. 자꾸 비행기 탔잖아. 내가 저 비행기. 그러니까 오늘날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좋아하는 건 누구든지 좋아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죄인은 죄인 꼴을 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들인데 이거 나쁜 놈이 좋게 이런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